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예배의 영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신 분들 보니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활기가 넘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어지고 감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 속에 영적 성장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대충대충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날마다 준비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배 드릴 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질 것이며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예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예배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예배 더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영적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받기 위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1000번제를 작정한 게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끝장을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과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1000번제를 1000가지의 제물로 한꺼번에 드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주장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놋제단에서는, 놋제단이 그때 당시엔 작았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놋제단이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은 놋제단에서 태워 드려야 되거든요.
황소 한 마리를 태우려면 여러분 시간이 장난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1,000마리 소를 다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0일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나아가서 여러분 거의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솔로몬은 크게 복을 받게 되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 왕이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와 놋제단이 만나게 되어져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또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그 언약궤를 모신 곳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찬양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지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의 갱신된 언약이었고, 다윗 언약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다윗 왕국은 번성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다윗이 이제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고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인구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이제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재앙이 멈춰지지를 않아요. 그 재앙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7만 명의 백성들이 3일 만에 죽어버리는 그 현실 앞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온 땅에는 이미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아직 거두지 않았어요. 이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고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아리우나를 찾아가 가지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통째로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끝나게 만들어 주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이제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온 땅에 내려졌던 재앙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제단이 필요하구나, 제단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의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더욱 사모하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지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재앙이 내릴 때 그것들이 우리를 막아주지 못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이 땅에 예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죄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요. 이 예배가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리라, 나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주일 예배만큼 또 수요 예배, 규모 예배만큼 예배 드려지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예배 있으니 다음 주에 드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온전한 예배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가치가 높아지고 더 여러분 성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선교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전도의 일도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점점 죄로 향해 버려요. 라멕에 이르러서는 가인의 죄는 7배인 될 때 자기 죄는 77배가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죄를 떠버리고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르니 라멕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부인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해야 될 거
가려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좋은 거,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좋은 일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끄러움을, 수치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사모 약국에 자칭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덩치가 이렇게 크고 뭐 문신은 엄청 많이 하고 그 문신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와가지고 사모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약을 먹는데 우리 사모한테 그러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자랑하더래요. 자기 마누라를 막 두들겨 펴가지고 마누라 도망간 얘기,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인지 참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열어 죽였다는 얘기, 감옥에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세상에 사람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요,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하고 관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이 떨어지다 보니, 사람의 질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아벨을 의인의 반열에 높여주시고 아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영향력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네가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연락되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온갖 딴 생각하고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주보나 왔다 갔다 페이지나 넘기고, 여러분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리라,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고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따라서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까지 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하게 열심을 다해서 피땀 흘려 번 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금하며 왜 이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내 인생에도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돼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그들은 추락해 버렸어요. 그들은 죄인의 길로 가서, 망하는 길로 가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왜냐?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가난이 돌파돼 버려요. 가난 그거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난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 몸도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는 능력이에요. 우리 사모도 정말 사법고시 보고 그런 과정 속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로 떨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수련회 못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수련회 가서 예배에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다 보니 집에 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물도 못 마셨거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건강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청년이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제사장으로 서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 이제 그곳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그발강가로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진데 포로된 땅에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와 제사장으로서 서품을 받아야 되는 그때에 서품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 속에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너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누구와도 여러분 어떤 여행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여행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셔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 자꾸 예배를 타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예배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능력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이 시간에 내가 외면해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예배의 현장에 날마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요, 첫 번째가 믿음의 차이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선택해요.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아벨은 죄인이었지만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이리저리 흔들려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왜 바치겠어요?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입니까? 저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고 날마다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이게 내 주 업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오늘날에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섭리하시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지구는요, 여러분, 참 신기하대. 자기 복원력이 탁월하대요. 이 산소 농도가 21%인데요 21%에서 1%만 산소가 많아져도 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돼버린대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대. 1%만 높아져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여러분 그 물이 있잖아요. 이 물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이 이제 해수면 높아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수면이 높아지는 원인이 이 빙하가 녹아서 그렇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가 아니라, 얼음은 여러분 물이 돼도 부피가 더 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은 녹아도 괜찮은데 산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니까 이게 해수면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수면도요 기가 막히게 자가 복원 능력이 있어가지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높아지고 그래도 그런데 이게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일정한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게 복원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럼 엄청난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 차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계속해서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일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 내일 해 뜹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 일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내일도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해 주셨는데,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옛날 내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자꾸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실패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은 쉬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약시대의 계명인데 이걸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명이 무시무시한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래요. 내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언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여러분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제물을 준비하는데,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아벨이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가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이 양들이 자주 새끼를 낳아요. 같이 우리에 넣고 키우다 보면 나중에 커버리면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아벨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표시를 해두었다거나 관심 있게 아벨은 양을 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더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송아지가 2마리가 이제
송아지 새끼를 위해서, 새끼가 잘 안 나서 하나님 새끼가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새끼를 낳는데 2마리를 낳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 송아지가 크다 보니까 한 마리는 아주 건강하게 크고 한 마리는 병들어가지고 시들시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원래 저 병든 게 하나님 거였어요. 그리고 병든 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제물을 준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벨은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양의 새끼를 돌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잘 먹이고 더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물을 삼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물을 드릴 때에 땅의 소산물로 제물 드리는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는 소재 드릴 때는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가루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소산물에 첫 열매로 드렸는지 그냥 자기가 먹던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제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아무 기대 없이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필요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대 없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정말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막 은혜가 부어져요. 우리 사모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혼자 나가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여기 기도하고 와요. 아침에 올 때, 집에 올 때 사모가 오는 소리를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찬양을 부르면서 오거든요. 왜 찬양을 불러요? 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나가거든요. 왜 새벽을 깨우면서 몸도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어젯밤에도 내가 배주물로 줬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어젯밤에도 내가 기도해 주면서 막 그렇게 해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나보다 나랑 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대가 없는 자 시간이 날 때마다 딴청 피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나오는 태도가 다르고 예배에 나온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에 복이 임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리라. 나도 의인의 반열에 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기대로 시작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벨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특별히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 중요해요. 우리도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예수의 피를 입어서 우리가 성소의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고 은혜의 보좌가 열림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주신 같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나에게만 말씀 주시고 오늘 나의 머리 안수해 주시고 나의 질병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가 중요해요.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틀림없이 아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없지만 그 앞에 창세기에 없는데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이제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니 이 노아의 선진들도 전부 이 피의 제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인은 아무렇게나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소산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제사는 연락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예배는 결과를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는 결과를 만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는 결과를 만들어요. 연락된 예배는 축복으로 좋은 쪽으로 결과를 만들지만 연락되지 못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가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우리를 영적 부흥으로 인도합니다. 예배의 영향력은 막강해요. 예배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배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